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은 며칠 전에 미리 찍어놓고 당일에 그날 묵상에 해당하는 본문을 저도 영상으로 듣는데요. 시편 말씀이 확실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주고 또 점검해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시편이 주는 은혜와 격려, 위로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도 시인이 원수들에게 당하는 억울한 이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봤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유혹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하는 말이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악한 일을 향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악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하자고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이러한 충동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6절과 7절에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악인을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들이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죠. 7절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요 악인들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죄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내야만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크게 4가지로 오늘은 명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왜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왜 내게로 어서 와달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이 시험과 유혹을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또 그 유혹을 거절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우리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술로 말하고 또 표현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유혹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십시오. 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의인이 나를 사랑의 매로 쳐주기를, 그래서 나를 꾸짖어 정신 차리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대화될수록 더 이상 우리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줄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 경계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해 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는 사랑으로 의로운 말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을 사랑으로 듣고 그 지적을 생각해보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악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시인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숨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비록 꾸짖으실지라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벌거벗겨서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덫에 걸려들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또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경책과 책망을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책망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옳은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들을 그 시험으로부터 건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